오늘 말씀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발언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신 놀라운 사건을 담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영의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의 세계가 만나고 있고, 육의 눈으로 보통 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왜 영의 눈을 떠야만 살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의 진리 중에서 죽어야 산다 이 말을 하시죠. 예수님이 역설을 가지고 진리를 여러 개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설적 진리가 바로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으려고 해야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이다.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런 원리이고,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면에서 아주 무게감이 있는 그런 원리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은 뭐냐면 이게 우리의 직관과 다릅니다. 말하자면 역직관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살려고 좀 뭔가 노력을 하고 확보를 하고 보호를 해야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생존 수영을 배울 때 입새뜨기라는 게 있죠. 수영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허우적대요. 왜요? 살려고요. 그래서 막 어프 하면서 살려고 하다가 결국 힘이 빠져서 빠져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직관적으로는요, 고개를 바깥으로 막 내밀기 위해서 살려달라 어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뜰 수 있냐면 머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뒤로 누워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거의 5분의 4가 다 잠기도록, 코와 입만 남기도록 물이 왔다 갔다 할 정도만 하고 힘을 쫙 뺀 채로 뒤로 누워버리고 숨을 쉬고 폐 공기를 담지하고 있으면 가라앉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으면 힘을 빼고 이런 이제 수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머리를 바깥에 내놓고 수직이 된 상태로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상태로 몇 분만 하다 보면 힘이 빠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얼른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어야 직관과는 달리 살 수 있게 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네가 죽으려고 하면 산다. 살려고 네 힘으로 네 뜻으로 발버둥 치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면 마음 한켠에 이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나를 따를 수 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고 하면 너는 나를 따를 수 있어.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행복에 이르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죽고자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살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모든 분들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시점은 베드로가 좀 칭찬받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세례 요한이 원래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안에 환생했다. 거룩한 선생이다, 그 뜻입니다. 엘리야의 환생이다, 능력의 선지자, 무슨 일이든지 행하시는 그런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혹은 다른 어떤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이 시몬이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러자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시몬아, 이거를 너한테 알게 한 거는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야. 네가 스스로 깨달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꿉니다.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베드로로 거기서 바뀐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단단한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지반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반석이고 이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잘 얘기하지 않았던 비밀 하나를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결국은 고난받고 이 종교 집단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었어요.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턱 걸립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오늘 32절에도 보면 예수를 바싹 잡아당겨서 항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바싹 잡아당겨 놓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다니요. 와 진짜 베드로가 열정의 사람이긴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가 지금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중에 이걸 스탑시키고 그건 아니지요 라고 항의할 정도로 베드로가 그렇게 무례한 사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위해 하겠느냐 그럴 때 막 열정적이고 이런 사람이지 예수님이 지금 티칭하시고 있는 와중에 분노를 하면서 바싹 잡아당겼다는 것은 실제 이제 원어에 그 뜻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따로 예수님 나랑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뜻이 들어가요. Take a side 따로 불러놓고 얘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마도 분을 낸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항의하다도 강하긴 한데 번역으로 치면 부드러운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영어로 보통 rebuke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꾸짖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을 꾸짖은 남자예요, 이 베드로가. 좀 더 한국식으로 말하면 혼낸 거예요. 예수님 혼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강하게 화를 내고 있는 이 베드로 참 충격적이죠. 이 모습이.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방식에 대해서 미리 듣는다면 우리는 아마 화를 낼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앞으로 예상되는 그래프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달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잘 않지만 미리 당신의 삶의 앞길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멘이 아니고요. 아마도 화를 낼 겁니다. 주님 그건 아니지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방식,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방식이 자기 예상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좀 바라는 게 그래도 있잖아요. 죄도 아니고 사실 뭔가를 소망한다는 게.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 생각은 지금 어떤지 잠깐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가면 못 고칠 벽이 없어요. 눈, 코, 입, 귀, 팔다리 다 고치시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죠? 귀신들 불러놓고 막 다 쫓으세요. 귀신 쫓는 거 예수님 가르쳐 줬어요. 왜? 현장 실습 하시잖아요. 우리가 상 공부하는 이유가 현장 실습을 위한 건데.
그래서 귀신 축기의 그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걸 행하게 하셨음에도 너무 센 놈은 또 못 쫓아내요. 그런데 예수님 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쫓겨나가잖아요.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압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정말 교묘한 질문. 이 가이사가 그려진 이 돈을 누구한테 바쳐야 됩니까? 막 이런 질문. 안식일에 이런 거 해도 됩니까? 다 함정 질문이어서 발 한 번만 잘못 담가도 매장당하고 요즘 우리 표현으로 나락갈 수 있는 이런 질문을 수십 개 던져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작정을 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유유히 빠져나오신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죠. 핏대 올리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진리, 본질을 딱 말씀하시고 그냥 빠져나오세요. 반대자를 그런 식으로 제압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밥이 해결돼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칠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 뭐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한테 베푸셨고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한테 베푸셨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먹여 살리시는 분이에요. 밥이 해결되잖아요. 베드로가 봤을 때. 게다가 자연을 다스려요. 막 물 위를 걸어고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면 잠잠해지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사람들의 지지인데 이 시점이면 엄청난 지지도가 올라왔어요. 예수님 지지도 막 69.8% 막 이런 느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몰려들어서 예수, 예수, 예수 이랬을 거예요. 그들의 정서가. 절대적인 지지를 일부 사람들 빼고는 받고 있었습니다. 왜? 먹여주고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못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게 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베드로의 생각에 나머지 하나 딱 남은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권좌에 오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이제 이 지지세를 모아서 단합된 시민의 힘으로 저 못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예수께서 권좌에 오르셔서 초자연적인 권세를 가지고 걸리는 모든 것들을 다 치우신 다음에 자신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거다. 이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딱히 악하다 할 수 있나요? 베드로의 이 생각을? 베드로의 가진 이 애국주의자적인 혹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운다면 이런 정치공학적으로 혹은 진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실 거예요. 물론 그는 위대한 티처, 위대한 랍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반대자들이 비록 있지만 누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가 죽을 거래요. 자기가 잡혀서 지금 자기를 계속 함정 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의 무리에 의해서 결국 고난당하고 죽을 거예요. 이 베드로는 생각이 들겠죠. 그게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다. 저렇게 그 세세한 규칙을 들이미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시달리셨으면, 그죠? 저 심판권을 가지고 그 사내들인 공의의 권세를 가지고 그에게 달려들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정말 위협해 올 때 사람이 왜 멘탈이 무너지면 심장이 말을 안 듣잖아요. 오죽하셨으면 저 양반이 저렇게 자기 죽겠다는 소리를 하실까. 그러나 예수님, 그런 태도로는 대업을 완성할 수 없어요. 죽은 이시여 고정하시옵소서. 큰 일을 이루셔야 하옵니다. 이 충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못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 의도가 딱히 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들 수 없는 생각, 그게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이 언제 쓰이냐면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실 때, rebuke 했을 때, 그때 쓴 말이에요.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로 베드로가 꾸짖고 있습니다. 아무튼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그래도 좀 황당하죠. 예수님을 꾸짖는다니. 우리가 자주 하는 일입니다. 주님, 이건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게 놔두세요? 주님,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되게 만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묻죠. 항의합니다. 이게 꾸짖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살고 싶어서, 내 가족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서. 근데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베드로가 원하는 길은 잘 될 것 같은 길인데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의 이 사역이 망가져요, 이대로 하면. 여기서 더 안정돼야지, 여기서 더 한 급 높은 진로로 옮겨갈 때가 됐는데, 여기서 좀 더 확보해야지, 잘 될 것 같은 길인데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왜 굳이 꼭 주님이 뭐 이렇게 거꾸로 역설적으로 왜 만들어놔서 우리를 조롱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악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아직 악이 있어요.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지만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악이 우리의 생각 속에, 사회의 지도자들 속에, 여러 나라들의 각축 경쟁 속에, 심지어 전쟁의 레벨로 올라가도 거기에 악의 개입이 있고 마귀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꾸짖었다는 거 참 새삼 생각해 보면 놀랍긴 한데 예수님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뭔가 꾸짖을 게 있으신 건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자기 제자한테 사탄이라니요. 사탄아 물러, 진짜 상처받을 말 아닙니까, 이 말은? 이걸 누가 소화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대고 사탄아. 근데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이거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부른 겁니다. 왜냐면 그 옆에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그 사탄의 작용에 자기의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 베드로를 꾸짖는 동시에 조금 더 유효하게는 그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획책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 못하도록 만들려는 사단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마귀를 내쫓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래서 영적인 실체를 밝히는 것이죠. 이런 순간에조차 예수와 그의 거의 수제자에 해당하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도 그 옆에 사탄이 있었구나. 사도들이 밝히는 것처럼 언제나 사자처럼 그 포획감을 노리고 숲을 곁에 숨어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탄이 활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실체를 예수께서 폭로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제자와의 이 정을 통해서, 혹은 그가 그리고 있는 베드로의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하나님 나라,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 건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활동이라고 하는 주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절이 있을 때마다 제가 종종 정리를 하지만 오늘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사탄과 귀신의 활동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신이 들리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으십니다. 귀신이 어떤 나쁜 작용을 하기도 하고 혹은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는가 싶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대로죠. 왜냐면 아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대로예요. 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공포를 심어주는 게 효과적이었어요. 추장한테 무당이 약간의 초자연적인 걸 보여주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고 무당 앞에 무릎 꿇게 되죠.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그런 것들을 미개하고 이전의 원시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합리성의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유물론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조금 더 잘 공략하는 방식은 그들의 걱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을 사용하는 거에 훨씬 더 효력적이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귀신의 역사와 활동이 끝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들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 지금 이 본문과 딱 관련이 되어 있는 주제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진짜 거듭난 사람, 귀신이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거기에 귀신 들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어떻게 성령 앞에서 귀신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완전한 지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를 그대로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그대로 이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들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신학적 논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이 사단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충분히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속인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기록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교회 지도자급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속이고 이게 전 제사님이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어찌하여 네 안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일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거의 귀신 들린 거에 가까울 만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들을 너무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 영적인 대결의 자세로 보신다고 한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지금 베드로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마귀가 그 지근거리에서 그의 생각에 그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습관에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어 그 말소리로 뱉을 때에 거기에 사단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종종 지금도 선교 현장에 가면 이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좋은 교회입니다. 서울의 한 좋은 교회인데 여기서 이제 단기팀이 나가서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준비를 하죠. 이런 영적 대결들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뭐 바빠서 그랬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없었는지 한 미전도 종족, 산지 종족에게 갔다가 이 팀 전체가 귀신이 들렸어요. 혹은 귀신에게 강한 장난을 당해서 그 일주일 뒤에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귀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뒷수습하고 다시 대적하고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수주가 걸렸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꽤 오래 전에 단기팀을 인도하다가 그 현장에서 한 지체가 눈이 돌아가고 그 자리에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목격했죠. 그래서 그 귀신을 기도하면서 내어쫓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사탄과 귀신, 악의 영들의 활동에 대해서 가지는 오류의 착각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양쪽 극단의 오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의식해요.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그래서 막 무슨 모든 재난과 사고와 질병 이런 것들 다 귀신에게 덧붙입니다. 물론 귀신이 일으키는 어떤 질병들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 읽어보세요. 귀머거리 된 귀신아, 눈멀게 하는 귀신아, 예수님 딱 지목하시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친 사람들은 모든 질병을 다 귀신이라 그러고 모든 사고와 전쟁과 재난을 다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원인을 그렇게 돌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 안에 있는 잘못이나 실수, 나쁜 습관을 고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만 비난해요. 그죠? 마귀만 비난해요. 마귀가 이 마음을 자기한테 넣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는 오류를 가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막 어떤 무슨 귀신 영화만 봐도 막 그죠? 막 속부터 흔들리고 지나치게 귀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 이 악의 영들을 지나치게 망각하는 오류예요. 그래서 동화 속 존재로나 보는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유물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학교 가시면 가끔 체프를 드릴 때에도 조금 분별하시면서 드려야 됩니다. 일반 대학교에서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설교자들이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대학들도 그런 분들은 유물론자들이에요. 자연주의자들이어서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는 다 가위로 잘라내고 나머지 윤리 규범만 성경에서 남기고 읽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도 주의하셔서 학교 생활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합리론자들이 봤을 때는 사탄이라는 거 왜 얘기하느냐?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말 악한 일들과 여러 재난을 의인화해서 보면 사람이 이걸 좀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이 발명한 걸로 사탄이 그것을 의인화하고 인격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좀 우스운 소재로 희화해서 쓰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무슨 스포츠 팀에 악마자를 붙이기도 하고, 그죠? 무슨 악마 하면서 귀엽고 앙징한 어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여기지만 사도들이 가르치셨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스포츠 속에서 악마 어쩌고 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걸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크리스천들이 사회 속에서 문화 변혁자로서 해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무시하고 망각할 존재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대적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망각하지도 않고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언제? 매일. 지금도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기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서서 싸우라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탄이 약간 초월적인 존재이고 인격적인 존재예요. 초월적인 존재라 함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초에 부여하셨던 인간을 약간 뛰어넘는 지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보통 대중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귀신이 존재하지만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된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본래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타락한 자 그것을 마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격적 존재라고 함은 지정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을 막 인용하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려고. 그러니까 지성적인 존재인 거예요. 또 멀리서 예수님 보고 막 두려워합니다. 감정적인 존재인 거예요. 베드로를 속이고 가룟 유다를 속여요. 속일 계획을 세웠겠죠. 의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초월성과 이 인격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데 있어서 능한 거짓말장이 그게 바로 사탄이고 귀신들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악의 영들을 부려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이 명령을 내리고 또 귀신들이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탄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로. 옛날 사람들이야 조금 이런 자연 지식이 약하니까 나무를 숭배하기도 하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기도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이 금융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시대에는 만몬을 능가할 수 있는 마귀는 없죠. 그렇죠?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는 모습으로 만몬이 거의 전 세계, 특별히 선진국에 해당한다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다 갉아먹고 있죠. 그 사단의 침을 사람들은 마시면서 이 속을 더럽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신체에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정신병과 구분해야 되는 면은 물론 있어요. 모든 정신병, 우울증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다 귀신 들렸다고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육체의 질병이나 어떤 정신의 병은 반드시 거기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욕과 같은 경우도 보면 마귀가 가서 그의 피부병이 생기게 만들잖아요. 그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주 흔하게 있는 일들은 아니지만 축기 사역을 할 때에 그게 떠나고 나서 검사해 보면 다시 이 질병이 사라지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보고가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너무 이것이 이 사람을 바도하고 힘들게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 그게 그 정도 일인가 싶은데도 이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오류, 너무 모든 걸 다 귀신에 갖다 붙이는 오류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귀신이 이런 활동들을 하는구나, 악마가 마귀가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를 알고 있어야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마귀의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쭉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번 더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도 마귀를 대적하세요. 생각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들을 꾸짖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인간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시고 깨닫게 하는 분량만큼 이 생각은 악한 생각이로구나. 이걸 내 생각이라고 끌어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나 그 곁에 지근거리에서 베드로의 생각과 말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분별하셨고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평상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시작될 때에 이기풍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원래는 깡패 출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전무후무한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까 하다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고 그게 이기풍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또 다른 곳에서 또 옥살이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참 귀한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 훌륭하셨어요. 이 윤하매라고 하는 이 사모님이 남편이 투옥되거나 막 몇 년씩 나가서 선교하고 있을 때 홀로 자녀들 다 키운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로 핍박당하면서 없는 살림에 믿음의 자식들로 키워내셨어요. 근데 이 윤하매 사모님이 자식들을 키울 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쭉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제가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뭐였냐면 자녀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대요. 얘들아, 너네들 오른손으로 항상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 5분도
예수님의 손이 너에게서 떠나가시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게 사실 그리스도의 임재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교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딱 맞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이게 수년 전에 읽었는데 그냥 따라해 봤거든요. 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걷는다. 이렇게 하는데 전율이 저를 감싸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들 단 5분도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귀에게 박수칠 기회를 주지 마. 이렇게 가르쳤대요. 자기 자녀들한테. 그게 뭐냐면 마귀가 항상 이렇게 두 손을 벌리고 따라다닌대요.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성을 내려고 하면, 화를 확 신경증을 내려고 하면 이야 하고 박수 쳐준대요. 잘한다고. 이 자녀가 이사례 권사님이라는 분이 한번 그 기독교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어머님이 자기 어떻게 키우셨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이제 결혼을 자기도 해가지고 권사님이신데 자녀들을 여러 키웠어요.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겠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해져가지고 막 진짜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아가지고 막 신경질을 내려는 순간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박수칠 기회를 주지 마라. 그래서 그때 소리내서 외쳤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내가 이 정도 일로 성낼 것 같으냐? 내가 이 정도 일로 욕할 것 같으냐? 내게서 물러가라. 그런데 그렇게 입을 열어서 외칠 때마다 마귀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더래요. 자기 안에 터질 것처럼 팽창하고 있었던 그 생각이 쪼그라드는 게 느껴지더래요. 마귀가 박수칠 기회를 주지 말아라. 큰 소리로 그게 생각날 때마다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맞죠? 사실 마귀가 어떤 식으로 일합니까? 시작할 때 큰 걸로 시작해요? 작은 걸로 시작해요? 작은 걸로 시작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나중에 왜 싸웠는지를 글로 쓰라고 해보면 시작할 때 한 두 문장 쓰고 한숨 쉴 거예요. 너무 유치해서.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들었던 제가 청소년 청년들 가르칠 때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해서 그때부터 패를 갈랐대요. 참 이상하죠, 그죠? 어른들은 좀 낫나요? 그러면 아니죠. 자기만 쏙 빼고 자기들끼리 차 마셨다고. 뭐 이런 걸로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그죠? 자기가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지 끼어들었다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사건건 이러네.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래 시비를 걸고 싸움을 붙여놓고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잘한다. 근데 지금 저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현실이에요.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 집에서, 어쩌면 우리 공동체에서, 어쩌면 당신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에게 사단은 사람의 일만 골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감쪽같이 속은 이유가 뭐냐면 명분이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나라 잘 돼야 됩니다. 안 나쁘잖아요, 솔직히. 여기 나쁜 의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사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사람의 뜻을 주장해서. 우리는 따라서 이 세상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그를 따라가고 싶다면 늘 물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매주 물어야 돼요. 이게 주 마음대로인가?
지 마음대로인가? 이 영적 전쟁의 정말 중요한 전투예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떤 게 마귀 목소리고 어떤 게 정말 괜찮은 건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가? 겉으로 보면 딱 그게 정답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이게 명분도 좋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대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대요. 심지어 얼마나 명분이 좋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안 붙잡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괴롭힘 안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무에 안 달리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안 중요해요. 극한의 example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건 베드로 입장에서 그를 사랑하는 누가 보아도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내 삶이 어떻게 해야 이보다 나아질 수 있는가 보다 주님은 여기서부터 내 삶을 어디로 데려가고자 하시는가? 이게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우리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던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는요, 요 길은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예요, 신앙생활이. 보통 진짜 웃긴 개그맨들 가끔 보면은 막 무슨 장례식인데도 막 이렇게 다리춤을 쳐가지고 진짜 뼈그맨이다 막 이러잖아요. 뼛속까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뭐냐면요, 뼈죄인이에요. 뼈죄인. 뼛속까지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생명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류의 현 주소를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이라고 불렀어요. 단 하나의 행위도 선하게 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데도 자기 만족이에요, 사실은. 그런 우리들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우산에서 5cm라도 떨어지게 하면 이거 괴물이 되는 거예요. 명분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은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주님의 일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60년, 70년의 인생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들어가려고 키를 쓸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 부인을 가지고 죽으려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구장창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과 또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죽어야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들이 가르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주년을 맞았어요. 교회가 세워진 것을, 설립을 감사하는 것을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때 기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2019년 11월 달에 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사임하고 또 나가기로 됐고, 11월 말이 됐는데도 대책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못하는 걸 시키셨을 때 두기를 의심했고, 왜 개척이어야 하냐고, 그리고 왜 여기여야 되냐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주님을 꾸짖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서 하는 수 없이 순종하고자 했더니 기도 시간에 그런 마음을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 내가 돈 안 줘도 해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너 니네 집 거실에서 개척하라 그래도 순종하겠느냐? 물어보셨어요. 여러 번 항의한 후에 주의 뜻이 맞구나 싶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서 그 숫자가 한 3, 40명으로 늘어났죠. 이미 거실에서 모일 수 없는 숫자였어요. 거실에서도 모였죠, 몇 번은.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있고 2019년 겨울이 다 돼가고 12월로 넘어가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 교인은 아니시지만 지금 이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냥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목사님 와보세요 해서 봤는데 참 좋습니다. 사실 이런 모양은 아니었고 칸칸이 막혀져 있는 창고로 쓰고 있는 건물이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이거라도 주시면 그게 어딘가 싶어서 오려고 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3층에 요한교회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할 일인가 싶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주님 여기는 좀 아무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해도.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다른 대안도 하나님 안 보여주셔서 제가 기도 모임에서 나눴죠. 사실 참 철없는 목사입니다. 현실 감각이 제로인. 근데 이 기도 모임 지체들도 철이 없더라고요. 저를 말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뭘 허락해 줬냐면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그 3층의 목사님이 축복해 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요한교회 박진국 목사님 이러저러 해서 제가 지하층에 오는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거는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나를 찾아온 걸 보니 교회를 인수하러 왔구나 싶으셔서 공간을 다 보여주시고 얼마나 그 공간이 좋은지 빨리 인수할 것에 대하여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저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제가 큐티하다가 너 주 마음대로 해보겠다면서 그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교회가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어? 이 물음을 주셔서 제가 찾아온 거라고. 이분이 띵 하시더니 잠시 뒤에 막 축복을 해주셨죠. 그게 현재 우리의 교육관 장소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 집사님이 목사님 5층에 교회 들어온 거 아세요? 현재 지금 예배하는 교회죠. 아니 몰랐는데요. 아니 우리 여기 있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저렇게 5층에 들어왔다고. 우리는 허락 받고 들어왔는데 더 억울한 거죠. 그런데 저도 점잖은 척 했지만 약간은 부하가 한 목젖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걸 꾹 내리고 집사님 거기 화분 하나 보내자고 그랬더니 쫓아 내려오셨어요. 그 목사님. 그래서 박진구 목사님이 넘겨준 바톤을 그대로 넘겨줬어요. 우리가 무슨 경쟁자냐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됐는데 교단도 다르고 하지만 함께 해보자고. 그래서 요양원 사역을 같이 하기도 하고 지금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그 자녀들이 그 우리 유초등부와 또 우리 유치부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또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1, 2년 있다가 한 블럭 건너서 또 교회 하나가 들어왔죠. 꽤 규모가 있는 함께하는 교회죠.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우리 지하 주차장에다가 아마도 이제 성도님들이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막 전화를 한 적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근데 이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를. 그래서 한 달이 건너니까 연결될 수 있는 분이어서 연결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화분 보내드리고 루틴이죠 이제. 선물을 딱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미안해가지고 다음번에 자기가 초대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번에 고깃집으로 저를 초대하셨어요.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여기 우리 성도가 하는 집이라고 얻어먹고 또 목회하면서 겪는 어려움들과 힘듦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악단의 시험이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은데 이거 불공평한 거잖아. 저 기분 나쁜데 라고 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사탄이 쳐놓은 펜스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자유를 가지고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펜스를 넘어서
사람들이 인종 간에, 국가 간에, 지역 간에, 생활 수준 간에, 학벌과 집안 차이 간에, 성별 간에 싸우는 그 펜스를 넘어서 죽기를 각오하면 그는 살리라. 자기 십자가를 날 지고 따라오는 그 사람이 승리자이며 그가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주의 역사가 보여지고 주님의 구원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마함교회 동역자 여러분 예수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유한한 목숨을 투자해서 영원한 목숨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에 목매이는 생각들, 그게 바로 사람의 생각들이기에 그런 것들은 주님의 골고다 언덕에 다 맡겨드리시고 우리로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을 분별할 때마다 입을 열어서 꾸짖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자기를 향하여서도 그리고 기도 시간에 내가 중보해 주어야 될 다른 지체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그를 괴롭히고 그의 탐욕과 그의 상처와 그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타고 다니며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목표를 죽이고 자기의 말을 죽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살고 살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